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와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낚시를 고기로 잡는 것보다 그물로 잡으면 더 쉽게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또 그물보다 더 큰 망이 있는데 그것을 요즘 세대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네트워크, 거대한 그물망과 같은데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연결되어 있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지식이 없고 정보가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갖다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잘하는 사람과 잘 연결하면 일을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결하면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99번 헛구물질을 치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쪽에 던지는 것이 더 낫고 주님은 위대한 어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는데요.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시면 얘들아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어보실 때 주님이 너희들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하지 않고 스스로 헤아려 보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빈손인 것을 알지만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부자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에 태어났고 또 자라면서도 좋은 환경 자라서 좋은 대학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서 엘리트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 예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가난한 인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하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도 있고 또 가족의 삶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가운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자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인생인데요. 누구의 도움으로 사냐면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오늘 성경을 읽으면 3번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하뇨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삐졌고 시험 들었을 때 다시 나타났죠.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야 좋고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나서 오늘 3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기 3번째는 7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약속이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했던 것인데 주님이 3번째 나타나셨는데 오늘 나타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요. 왜 이 물음을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셨고 또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묻는 물음이고 또 이 물음에 우리는 주님께 대답해야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하는 일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시간도 정해주지도 않고 그러다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참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누구에서 끌려가지 않고 항상 주도적이고 먼저 앞장서는데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가겠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가는데요. 이것은 좋은 은사이기도 하지만요. 항상 죄송합니다. 파리가 한 마리 와서 왔다. 좋은 은사이기도 하지만은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데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더 기도해야 되고요. 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물고기 잡으러 바다에 갔는데요. 그런데 가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잡힐 때는 피곤하지 않는데 고기 안 잡히면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갑니다. 이 일을 날이 셀 때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기적이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않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인데 이거 보통 기적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요.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정말 한 사람도 안 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거 기적입니다. 많이 오는 것도 기적이지만 어떻게 한 사람도 안 왔을까 그런데요. 저는 그 6개월 동안에 자기 스스로와 싸우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지나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처음 대면할 때요. 그 베드로하고 그 안드레가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때는 주님을 대면하고 알았었는데 그냥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바다 가운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냥 내일이 없기 때문에 주 없는 세상에 따로 나와서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또 왜 그물질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넋이 나가가지고 계속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고기 잡는 일을 멈춘다고 해도 밖에 나와서 따로 특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섬기던 자가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따로 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날이 새어 가는데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불러주셨는데요. 이때 주님이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들 어떻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 없다고 지금
너희들이 그것을 할 때냐 하고 그렇게 죄인 다루시 다구쳐서 물어보지 않고 사랑을 갖고 물어보셨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면 이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들이 그물질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고기가 없는 것도 몰랐고요, 또 참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서신 곳과 바다에서 그물질 고기 잡는 것은 상당한 거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그 음성이 뚜렷이 들렸습니다. 대낮에 사람이 많고 그랬을 때요, 이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 새벽 세미한 그 시간에 어떻게 들리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시간에 누가 와서 그들에게 외치고 고기 잡는 것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없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을 때 파도가 일고 그랬을 때 그때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내걸고 그들에게 오겠습니까?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말해줬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 같은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바닷소리에 이렇게 바닷물이 막 철썩철썩하고 그랬을 때요, 소리 잘 안 들려요. 보니까 내가 바닷가 가면서 이렇게 그러고 생각해서 왔더니요, 그냥 뭐 가까이 있는 거 모르고 바다 쪽에 좀 나가가지고요 소리를 막 외쳐야지 들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이 소리가 분명히 들렸던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데 그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새벽일 때, 세밀한 그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들려주는 음성이 있는데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래서 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는데요, 참 이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말은 함부로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고기 있느냐고 물어보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고기 없는 인생, 빈손 든 인생이 누구 보고 너 고기 있느냐 없느냐고 따지겠습니까? 다 서로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넘어갑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요, 잘 안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냐 서로 뻔히 알고 싶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정이고 똑같은 형편인데 채워줄 것도 아니고 더해줄 것도 아닌데 그런 말 못 물었는데 예수님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런데요, 이때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참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오래 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요 어떻게 돼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그랬는데요,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요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가 되는데요,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인데 목회자이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항상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진 것도 없는 빈 그물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오래 신앙하다 보면 그래도 아는 것이 있고 들은 것이 있어서 뭐 할 수 있냐면요, 체할 수 있습니다. 있는 체할 수 있고 가진 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우리 없는 그거 있는 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아는데, 우리 주님은 이미 벌써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때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 아무 의가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의가 없는 자라도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있고요, 우리가 빈손이라고 해서도 붙들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빈손이라고 할지라도 붙들 수 있고, 그리고요
우리는 주님을 부르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있는 것을 갖고 섬기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여기 물고기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물고기를 표현하는 말이 익투스라는 말인데요. 작은 물고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그 물고기라는 그 말이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프로스 파기온이라는 말로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진귀한 생선 진미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 얘기하는 잡고기 정도가 아니라 진귀한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 고기다운 고기가 너에게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사람은 뭐라도 하나 잡으면 잡기를 바라죠. 잡고기 하나라도 잡기를 바랍니다. 제가 낚시하는 프로그램을 막 하는데요.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그 낚시할 때 바라는 것이요. 감성돔, 돌돔 이런 걸 잡기를 원합니다. 멋있게 생긴 돌돔 잡으려다가 나중에는 안 잡히면 이렇게 보면 뭐가 잡히냐면 놀래미니 이런 거 잡고기가 이렇게 잡히는데 그거라도 큰 거 잡기를 바라면서 그것도 부러워하는데요.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게 너에게 진귀한 고기가 있느냐, 고기다운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 고기는 아무나 언제나 잡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고기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고기 때가 되고 고기 계절이 되고 그 시간이 맞아야 되는데 이 때를 아시고 이 때를 맞출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에게 고기다운 고기가 있느냐 하시고 하신 말씀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되겠지 하는데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사람은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지식이 있으면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전문가이고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잡아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바닷가에 서가지고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구하지도 않은 충고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든지 우리의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터이니 당신이 가던 길이나 가라고 하실 텐데 그런데 그런 곳 없이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때 던졌을 그때는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졌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방향을 모르고 무수히 던질 수 있는 것이 그물이고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던지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오른쪽으로 던질 수 있습니다. 듣지 않고 던지면요 자기가 던진 방향도 알지 못하는데 말씀을 듣고 던졌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요동치 않고 또 여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물을 던지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오른편에 잡히는 것으로 이렇게 했지만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편에 던졌는데 고기에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어떤 분이 국립 합창단의 오디션을 봐가지고서는 다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국립 합창단이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노래를 연습하는데 무슨 노래가 이렇게 딱 왔냐 보니까요 노래가 참불가 불교에서 이렇게 저거 하는 그 노래 있죠. 불교에서 절에서 드리는 그 노래를 갖다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했으니까 그 국립합창단 다음 행사가 우리가 가야 할 것이
그 절에서 하는 그 불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데 그 소리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는 도저히 양심상 크리스찬으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없어 나는 그만둡니다. 나 그만두게 해가지고서는 거기를 던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임 국립합창단의 75% 정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교회 지휘자도 있고 합창단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잘 되고 흥하고 성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오른편에 던진다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또 많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오른편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나왔을 때요 물질적으로는 잃었을지 몰라도 그 영혼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꼭 오른편에 던진다 그랬을 때 꼭 고기가 많고 물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오른편에 던질 때요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때를 잘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잘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잊으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실패를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하는데 이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요 그때 이 베드로하고 거기 다른 제자들이 보면 고기를 못 잡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못 잡은 이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설명이 100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못 잡은 이유가 굉장히 많고요 그럴 만한 다 이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왜 여기에 있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보면 그냥 없나이다 하고 바로 그물을 던지는데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보면 그때 예수님이 그물 던지라 바다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그물 던지라 그랬을 때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하는데 말씀을 의지한다는 말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안 잡히기만 해봐라 막 이 정도는 그런 감도 거기 있어요. 내가 밤새도록 잡혀서 못 잡았는데 그 말씀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지금 던지긴 던지는데 그러면서 던졌는데요 근데 이때에는 보면요 그런 말조차 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던진다 그런 말도 없이요 그냥 무조건 바로 던집니다. 지체하지 않고 던지는데요 그의 인생입니다. 이때요 절묘한 타이밍인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순종은 타이밍인데 그냥 우연히 요행으로 던진 그 오른쪽이 아니라 바로 그때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항상 보면 성령의 감동이도 말씀하여 주죠. 빌립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여 주면서 가사로 내려가라는데 언제 내려가라 그러냐면 지금 내려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르밧 가보에게 가라 그러는데 내일 모레 가라고 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항상 순종의 타임은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힘 좋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오늘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물을 바다에 던졌는데요 고기를 셀 수 없이 많이 잡게 됐는데 그때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주시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의 성공의 때만 찾아와 주시지 않고
우리가 실패한 그 길에서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는데, 우리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또 뛰어난 방법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와서 항상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많이 잡고 못 잡고 상관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은 얘들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때 보면요, 이때 다시 그 바다에다가 금을 던집니다. 금을 던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데요, 또 우리 인생을 항상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말씀 붙들고 시작하면 됩니다. 말씀 붙들고. 실패를 자주 하는 사람인데 항상 그 자리 버리고 다른 데 가서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그 자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할 때도 어떤 때 유혹이 오고 힘들 때가 오는데, 그때는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 자리가 더 낫습니다. 이 자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가 익숙하기도 하고 함께하는 동료들도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 버리고 새로 가면 어떻게 돼요? 더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있는 그 자리에 세워진 그 자리에서 시작하는데요,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어리석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밤에 가서 그물질할 때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요, 날이 셀 때까지 그물을 던졌더니요, 누가 와 주셨냐면요, 주님이 와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는 것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천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던지고 날이 새도록 던지면요, 누가 와 주시님을 주님이 와 주십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베드로가 고기를 대충 잡은 것 같은데 대충 잡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웃옷을 벗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대충 고기 잡으려고 하는 사람 웃옷 입고 그물 던지는데요, 이 밤에도 보니까 그 밤에 좀 쌀쌀하기도 할 텐데요, 얼마나 열심히 잡고 저거 했던지 웃옷을 다 벗고 고기를 잡았는데, 나중에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고기를 세워보지도 않고 고기가 더 찼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뛰어드냐면요,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들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배 안에 매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고기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려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누구에게 던지냐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던지게 됐을 때야 그의 그물이 끄져지지 않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베드로의 삶은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실 때 항상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 실패 성공 따지지 않고 우리 주님이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결과에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요, 오른편에 던지는 겁니다. 오른편에 던지는데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할 때요,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우리들은 항상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 편에, 하나님 앞에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여기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보면 뭐 되냐면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던집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 예수의 은혜를 안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몸을 던지는 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밀한 음성이 항상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우편의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많은 이유와 많은 핑계가 있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온 정성을 쏟으며 주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빈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것이 채워지고 넘치는 곳 가운데 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온 세상 만물들어도 기립하셔서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라갔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날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름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11조 또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상구역 11조 드리셨습니다. 헌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모두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주 안에 붙들어 주신 감사합니다. 부활절 헌금 드렸습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요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오며 마음과 뜻을 모두 예배할 뿐 아니라 주 앞에 귀한 것을 구분하여 드리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아울러 채워주시고 주의 길을 걷는 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며 하는 일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항상 주를 섬길 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주일 헌금 늦었지만 하나님 드리옵니다. 받아주시옵고 부활의 생명이 가득한 가운데 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헌헌금 주 앞에 드리옵니다. 꽃과 같이 향기나는 인생으로 늘 주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들에게 복을 주시며 물질에 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며 주의 음성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우리의 모든 교우들 위에 속한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